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모든 것을 아는 시편의 저자들은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었고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던 그 본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자녀의 그 복됨,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복됨을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는 무력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죄인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고하여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래서 모든 화평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이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이지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중에서도 가장 정점은 어디일까? 저는 이 주님의 부르짖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마 크게 외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이제 마지막 호흡이 거두어지기 전에 그는 하늘을 향해서 외치지요. 부르짖습니다. 울부짖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이 그리스도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고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외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 최고의 고통은 뭘까? 인간 최고의 형벌은 뭘까?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외면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그 그리스도의 절규와 그 절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있고, 이 땅에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모든 평화가 사라져 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이 부인되고 그것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진다. 존재 자체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의 부정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어떤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특히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부르짖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리며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린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 아들을 외면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화목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제 내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던 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구원을 얻은 존재는 딱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다. 맞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길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걸 세상은 모른다.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의 울부짖음이 바로 죄의 결과임과 동시에 그것이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생각들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첫째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예수님의 절규에 대하여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엄청나다, 크다, 크고 완벽하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크고 완벽하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지독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만큼 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완벽하고 그만큼 철저하고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의 절규에 침묵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절규하는 것들 어느 만큼 침묵하십니까? 그 자녀의 삶을 위해서. 요즘 우리 집에 이제 손자가 오잖아요. 손자가 오는데 요즘 만화 영화 보는 거, 특히 로봇 나오는 걸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애라서 그런지. 집에 이제 밖에서 할머니하고 좀 놀다가 한 시간 놀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라 하더라, 하여튼 자기 딴에는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귀에는 로봇은 전혀 아니고 그거 틀어달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기다려라, 조금 이거 먹고 씻고 하자 해도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질까요? 우리가 져요. 근데 그 정도에 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요, 세상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를 반기지도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괘씸해요. 이것들이 그렇죠, 세상이.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는데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까지 매다는구나. 그랬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정점에서 자신마저도 그 아들을 외면해 버려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왜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외면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닙니다. 그 길 외에는, 그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요, 보증이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외면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저는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 못하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여러분 깊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 복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복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들의 부름에 침묵한 그분의 그 침묵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되다 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함께 다시 누리기 위해서 그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입게 된 거예요. 그분의 그 침묵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그분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함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많은 걸치고 있는 정말 너무 너덜너덜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시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침묵의 강을 건너는 것, 이 침묵의 언덕을 넘어가는 것, 피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침묵을 이해를 못합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말 안 하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지나가요. 아이고, 난 큰일, 난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러나 그 말하지 않는 부모의 침묵, 말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의 소망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뜻을, 그 부모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고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더라도 버림을 받은 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침묵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정의 관계에서는 버림받은 아들과 그 아들을 향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고 그 기간 안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